감이러라. 아멘. 그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엄청난 그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20장까지 오면서 보셨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로마의 압제, 정권의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독교에 대한 그 아주 고대 사회에 말도 안 되는 그 압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한이 이제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모함하고 또 비난하고 모독하는 일이 이제 멈추지 않았고, 또 뭐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셨듯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암살조가 늘 바울을 따라다녔고,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강력한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은 그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가장 교회답고 가장 성도다운 모습을 유지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직 관심이 사람들의 영혼이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병원은 사람들의 육체의 건강을, 육체의 생명을 이제 책임지고 바꾸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뭘 책임질까요? 사람들의 영혼이거든요. 영혼의 병원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관심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내면, 그 내면의 가장 중심인 그 생각의 기둥, 그 생각의 중심인 바로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계속 집중했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 그들이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교회는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정신건강, 또 아니면 또 외로우니까 또 좋은 친구, 또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성도가 됐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가, 또 진짜 성도다운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 그럴까요? 그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온전한 교회의 원형, 성도의 원형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의 지금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좋은 성도인지, 아니면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 교회가 원래 해야만 하는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다른 일, 또 다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현대교회는 영혼에게 영혼, 영, 진리, 이 얘기는 좀 너무 진부한 얘기고, 이 얘기는 피부에 와닿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설교도 다 우리의 그냥 마음, 정신, 아니면 삶,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되려면 영이, 또 진리가 내 안에 이렇게 잘 구축이 돼야 거기로부터 정신과 마음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교회의 차이점은
초대교회는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 그 불완전한 생명이 아닌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고 싶었던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주는 것보다는 좀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풍족하게 하는 이런 일에 좀 더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의 얘기를 많이 했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만들어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따뜻하게, 또 용기를 줄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점은 초대교회는 어떻게든 초점이 명확했어요. 영혼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는 그 뜻입니다. 신약 성경 교회 치면 전부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에크라는 말과 그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뭐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라는 out of, 뭐 영어로 표현하면 out of고요. 그 한글로 말하면 안에서 밖으로라는 그 전치사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이제 불러서 부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성어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라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이란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당신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나오십시오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사람들이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불러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만 살지 말고 나오라고 불러내는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한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전도라 그러고 인도라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랬을 때 증언을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세상살이를 있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은 이제 더 밝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오히려 따로 나와 서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증언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로병사 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라고 체념해버린 그 사람들에게 육체는 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지만 당신에겐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당신, 그것이 진짜 당신이고 그 영혼 인격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불러내는 것. 이것을 공적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은 그 전까지 불러냈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용기를 줘서 또 아니면 지혜를 줘서 아니면 자기가 질병이 낫게 돼서 또 혹은 나는
내면에서 불안했는데 그걸 회복해서라고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적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건 그냥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바뀌면 좋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거든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간헐적이거든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신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고 완전한 생명이기도 한 거죠. 이런 얘기는 이 현대인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그 영생을 맛본 사람에겐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 영생에 오게 됐을 때 내 안에 인격에 평안한, 내 인격에 기쁨, 내 인격에 자유가 임하게 되는 그 내면의 현저한 변화가, 그 현저한 자신감이,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맛보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그들은 그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속해서 배양하고 강화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들의 그 혼란스러운 생각, 불확실한 생각, 짐작으로만 살고 있는, 짐작함으로만 살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생각의 정돈을 갖게 했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해서, 여기 교제란 말은 한 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한 교제. 너 어디 오늘 보니까 머리 좋은 미장원 갔다 왔나 보다. 미장원 잘 어울린다. 미장원이 아니라 머리가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들, 아니면 이번 휴가 어디로 갈 거니? 좋은 휴양지가 있니? 그런 데도 알려줘라. 나 이런 데 갔다 왔어. 이런 내가 그냥 일상에서의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교제긴 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영의 얘기, 마음의 얘기, 자신의 인격과 삶의 얘기를 한 몸처럼 비밀이 없는 얘기, 나의 부끄럽고 죄악이 있어서 드러낼 수 없는 얘기들을, 질병과 같은 나의 반복되는 죄를 교제하면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걸 정죄하거나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함께 이 질병이 낫기를 기도했던 거죠. 떡을 떼면서 같이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받기로 힘을 썼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로지 결국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자신의 인격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여기 어딜 봐도 그 현실의 어떤 그런 얘기보단 이들은 계속 이러한 그런 일들을 통해 영혼을 강화시켰어요. 영혼을 정화시켰어요. 이 일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치를 시켜서 주님을 닮는 그 일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행위를 따라서 닮게 하는 건 흉내죠. 닮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내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영과 영이 만나서 그렇게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영적인 그 부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또 감당해내는 것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해서 지향했고 닮기를 원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해내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열정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영향력을 갖고 권력을 잡고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초점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명확하게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해내는 일에 그들은 모든 초점을 다 맞춰서 모였고 또 그들은 사역했던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당시에는 이러한 직분이 있었던 거죠. 지금 오늘 앞에 어떤 분 장로로 나오시고 어떤 교사, 어떤 사람은 뭐 양육하는 리더스 클럽 리더, 뭐 이런 등등 지금 막 나와서 받았잖아요. 현대 교회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당시에도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는 이 일, 즉 그들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서 또한 불러낸 사람들이 성장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성장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계속해서 살려내고 그들과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과 그리고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건 한 문장인데요. 주된 문장은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개척하고 더 확장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건 뭐 지금의 이런 건물을 사고 빌딩을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있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붙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그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더 강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그의 인격을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서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어느 한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 성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티 미션 교회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교회도 그런 성도도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희생을 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한 프로그램 또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닮는 건 가르친다고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화로 돼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함께 움직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함께 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또 나의 일과 또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갔을 때 그리스도를 닮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좋은 성장을 하죠? 가정의 문화가 그 아이를 결정해요. 아무리 아이한테 가르치고 회초리를 들어도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건 도움은 되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는 못해요. 상처만 받아요. 왜냐하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가르치서 될 것 같으면 다 될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면 또 아니면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게가 아니라 같이 하면서 보여주고 같이 느끼고 체득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두 번째 구절은 뭐였냐면 바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점점 세워간다는 거죠. 봉사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헌신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해보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가 점점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 성도의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모습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인격의 변화죠. 그것은 바로 영혼의 변화인 거죠. 에베소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혼과 인격이 바뀌면 그의 모든 언어와 삶이, 사역이 당연히 바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영적 어린아이가 있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그런 직위를 갖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죠. 어린아이가 뭐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모는 뭘 생각하죠? 아이를 생각하죠. 그것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위대한 이유가 뭐죠? 그분들은 자기만 챙기지 않아요. 내 먹을 게 있으면 내 걸 자식에게 먼저 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모를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성장이죠. 그 성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려요. 간사한 유혹에 흔들려요. 온갖 교훈, 멋진 말과 풍조에 흔들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흔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에 성장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혼인 거죠.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관계는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참 어렵죠.
이 사랑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근데 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아요. 내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참된 것,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치되어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교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그건 뭐냐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몸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머리와 몸이 일치가 안 되면, 생각과 감정과 모든 하려고 하는 게 일치가 안 되면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괴롭고 몸은 몸대로 괴롭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절대적인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하려면 먼저 그분과 우리가 일치되는, 연합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닮는 거죠. 그러려면 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을 알만한 시간과 공간을,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고 접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이건 결국에는 각 지체들이 이제 움직여지게 돼서 결국에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일치가 돼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랑의 그 문명,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랑의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러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뭘 원하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생로병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지금 일정 기간 제한되고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생명 안에서만 계속 허덕이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이, 몸은 병들고 늙고 죽어가지만 영혼은, 인격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게 하고 그 인격과 영혼을 영원한 건강한 온전한 생명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그 영혼이 싸구려 인격이 아니라, 천박한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이제 바울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고 이제 바울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너무 이렇게 잘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교회는 뭘 하는 거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인격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을 맞추어서 우리의 인격에 도전을 주고 우리 안에 어떤 그 충돌을 주고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동참하게 하면서 또 한 번 그들의 인격을,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배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건강한 신앙의 운동이 계속 이어지게 됐을 때
이것은 본인에게는 한량없는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은 생명보다도 귀중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이 사역에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제 현대교회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르지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죠.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은 나하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온 유대는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 땅끝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러내는 거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영적인 삶을 살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불러내는 건데 일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 그 신대원 학생들 이렇게 뭐 강의를 해달라 해서 몇 주 전에 갔는데, 거기서 올해 전도한 분 있어요? 물어봤더니 없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훈련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데, 이 살려내는 일이 우선되지 못. 이건 그냥 어떤 그룹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줘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일은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성적표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아이들을 막 하이파이브해서 보내니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더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라면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점점 안 나오고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웬만하면 쉴만도 한데 전진했죠. 한번 13절 원전 노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앞에 쭉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죠. 우리는 누굽니까? 7명의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과 바울은 작전을 짰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계속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 암살조가 쫓아다녔어요. 근데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엄청난 꿈을 꿨어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로마를 복음화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그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놀랍게도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신이 재판을 일으켜서 로마 시민이라는 이 신분을 이용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소동들,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고 로마 시민들과 공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동조했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악행으로 재판을 일으켜요. 시대의 재판을 일으키죠. 그래서 로마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최종 판결이 안 나면, 최종 판결을 계속 항소하면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게 돼 있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중요한 안건은 황제가 와서 신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제도를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받아왔던 이 일을 재판으로 만들고 이 재판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재판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그 예루살렘의 총독, 로마가 보낸 총독, 그리고 분봉 왕들, 그 권력자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판을 일으키면서 재판의 진술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떠나기로 결정해서 이 네 번째 전도 여행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가 복음화 되는 꿈을 갖고 이 일개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 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간에 죽으면 안 돼요. 재판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7명이 바울하고 딱 맞아서 이 공동체는 팀을 이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또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갈 때. 그래서 그 7명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본인은 걸어서 돌아가게 하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들은 이 본문의 13절을 보면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 하나하나마다 이 동사가 그냥 동사가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명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게 하고, 똑같아요. 아소까지 직진을 가면 한 23km 돼요. 23km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바울은 걸어서 한 60-70km를 걸어서 육로로 혼자 걸어가게 하죠.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 그 암살자들이 이 7명 가운데 바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계속 시각을 7명에게 두게 하면서 가게 했고, 바울은 따로 걸어서 한 60-70km를 육로로 걸어서 아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이동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우리는 앞서 행선하니라 그돼 있죠. 앞서 행선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배를 탔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앞서서 갔다라고 해갖고요, 이것은 더 이제 같이 가는 게 쉽겠어요? 앞서서 가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는 게 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 구절에 보시면 태우려고 있잖아요. 태우려고도 탔다 그러면 람바노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나람바노를 써요. 아나라는 전체에서는 위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갔다. 이 단어를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간을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탄 게 아니라 아나람바노, 즉 이들은 역동적으로 아래에 있었지만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타고라는 말이요, 타고 가요. 여기 그냥 탔다 그러면 되는데 아나고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아나가 들어가요. 아나가 뭐냐면 전치사, 위를 가는 거예요. 그냥 탄 게 아니에요. 배를 그냥 탄 게 아니고 아나고, 다시 말하면 험하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올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전부 힘을 쓰고 어렵고 힘들지만 위를 향해 올라갔다는 단어예요. 아래 보시면 이는 자기가 정하여 준 것이다. 자기는 바울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여 줬다라고 했는데 여기 정하여 줬다가 디아타수입니다. 디아타수는, 디아는 전치사, 이거는 수루예요. 수루. 이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수루는 이게 다 거치면서 가는 거잖아요. 축구할 때 수루 패스, 그것처럼. 그러니까 잔디를 다 거치면서 가는 게 수루 패스거든요. 잔디를 안 거치면 크로스 패스. 그러니까 수루는 이 디아인데요, 디아가 이렇게 다 거치고 왔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정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결정한 얘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래 보시면 걸어서 가고자 하고는 멜로인데, 멜로는 어떤 거냐면 그 의지로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개의 동사를 보면 사도 바울과 7명의 제자들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뚫어낸다라고 하는 힘을 갖고 이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들한테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일일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강력하게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허술하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도 있게 그 일을 에너지 있게 역동적으로 해나갔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 구원하는 이 선교를 쉽게 보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역경이 와도 뚫어내면서 그들은 이 선교회를 감당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야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질 부리는 야성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일을 위한,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 용감함, 내 자신을 이렇게 커리지, 내 안을 꽉꽉 채우고, 그리고 브레이브리, 내가 용기 있게 딱 도전하고 돌파하고 전진하는 이런 야성이 성도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 저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성탄절 앞두고 어떤 한 자매가 한 10년 만에 편지가 왔어요.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요즘에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 신천 아름다움에 있었던 분인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알아가고 지금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얘기를 제가 듣는데, 사실 그 자매는 미쳐도 진작 미쳤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의 성장 과정은 끔찍해요. 바로 옆집에 가짜 엄마가 살았고, 자기 엄마는 첩이었고, 뭐 그 말할 수 없는 그 성장 과정과, 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또 똑같은 일이 남편에게 발생되고, 자기가 막 긋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성과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자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꾼인데, 성탄을 앞두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생각나서 편지를 보낸다고 왔어요. 저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닮으려는 이 모든 내면의 변화와, 또 주님이 하시는 이 사랑의 일들을 하는 이 과정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의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과 저는 밤잠을 잘 수 없어요. 이 험한 파도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그 속에서 반드시 영혼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성격이어야 됩니다. 성격은 그냥 뭐 선한 어떤 선비처럼 이래도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 기도와 사랑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이 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에게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에게 해줘야 될 말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이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14절을 보니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아소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미둘레네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미둘레네로 갔죠. 여러분 여기는 아소라는 도시도 엄청나게 좋은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항구고요. 되게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또 여기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둘레네도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튿날 기오 앞으로 갔습니다. 기오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기오 자유도시인데요. 아주 그 그리스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 호모입니다. 호모가 여기 출신이고 여기에서 시를 썼어요. 너무 아름다운 미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사모로 갔습니다. 사모는 그 옆인데요.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소부화 아시죠? 이소부화. 그 이솝이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 이때 이소부화를 만들어 그 이솝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의 그 이야기를 만들면서 많은 일을 했고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여러분 모든 물체는 다 수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뭐라 그랬죠? 나는 철학자다. 나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난 지혜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에서 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필로소피. 그 말은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게 곧 철학이다. 이 말을 했던 이제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데가 바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모입니다. 헤라 신전이라서 세계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거대한 여신 신전이 여기도 있죠. 여러분 이 도시들은 정말 고대 당시는 가장 발달하고 문명과 문학과 그리고 또 돈과 종교 이 모든 것에 로마를 대표할 만한 지중해 연안 에게해의 최고의 도시들을 지금 이제 여객선 연안선을 갖고 지금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도착한 게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무역항, 에게해 최고의 무역항이 밀레도입니다. 이 밀레도라는 말에서 이태리의 밀라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입니다. 근데 이걸 다 보시면 이튿날 이걸 굳이 왜 누가가 썼을까? 왜 저렇게 글을 쓸까요? 여러분 글을 보면 그 글을 기술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왜 저걸 썼을까요? 저건 최고의 도시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마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들이 마치 이 도시를 정복해서 결국 이 모든 도시의 끝인 로마에까지 가게 하는 그 강력한 여정을 그 역동적인 그 도시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복음은 도시를 넘어 그 강력한 위대한 도시를 넘어 결국 로마에 이르고 로마를 정복하였도다. 이 말을 누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성을 넘어서 역동성이에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에 감격한 사람들이 열정을 내서 전진해서 도시를 정복했고 그리고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까지 정복하게 된 강력한 힘이 이 복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좀 보시면 바울이 거기에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옆이 이제 에베소거든요. 근데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3년 이상 공을 들였던 바울에게는 자기 몸과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중심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럼 반드시 들려야 되는데 들리는 게 맞는데 왜? 이 여정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아소로 왔을 때 밀레도에서 아소까지가 직선거리는 배로 23km지만 바울이 걸어왔던 이 해안도로를 따면 60km에서 70km가 나와요.
바울이 밤새도록 들어와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교제하고 난 다음에 잠도 안 자고요. 곧바로 바울은 60km가 넘는 그 해안도로를 거의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려야 될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혼자 걸어왔던 거예요. 그건 첫째는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벗어나려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이 엄청난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팀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이걸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고 지도자가 이 지도자로서 책임을 갖고 말하자면 허언증 같은 거죠. 어떻게 바울이 로마를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비전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7명이 고작.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혜도 능력도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거의 허황된 얘기예요. 제자들은 배로 보내고 혼자. 원래 그 전에는 바울이 올 때는 누가가 붙어 있었거든요. 누가도 동승 안 해요. 혼자서 그 60-70km를 해안도를 걸어간. 그것은 주님과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독대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고민을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을 수도 있겠죠. 저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국토기도 대장정 매년 하지만 언제 내년에도 하겠죠. 예전에는요, 부산과 여수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22박 2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3번, 4번을 했는데 제 마음에 사람도 적게 등록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을 너희는 여수에서 출발해라. 그리고 저도 나는 부산에서 갈게. 혼자 부산에 다들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가다 큰일 납니다. 가려면 이제 청도도 거치고 막 이렇게 거치고 소싸움하는데 그런 거 아시죠? 걸어가면 그걸 막 가야 돼요. 혼자서. 10하루길을 가야 대전에 도착해요. 그래갖고 저는 10하루길 가기로 하고 혼자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해야 될 일은 너무 큰데 사람들은 허풍쟁이 같고 허언증 환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비전으로 가는데 정작 나는 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지혜도 돈도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그렇다고 이 일을 놓을 수도 없고 하자니 할 수도 없고 혼자 그 거리를 걸으며 주님과 만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갔어요. 그리고 그는 서둘렀어요. 에베소교회도 여러분 밤새도록 교제하고 그 다음에 60-70km를 또 걸어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 뭐가? 영혼을 살리고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그를 쉬지 않게 했어요. 쉬지 않아요. 계속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가기로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아래에 보시면 급히감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지금 서둘렀어요. 왜 서둘렀느냐? 오순절 안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3번은 무조건 와서 지키는 하루 섬기는 날이에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이후에 7주 뒤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요. 리더들이. 유대 세계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 적게는 100만 명. 지금도 여러분 그 6월절에 가시면 그래요. 많게는 200만 명이 모여요. 당시도 적어도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 작은 도시 다 막 와요.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근데 바울은 그 오순절에서 재판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관심이에요. 기독교가 나왔는데, 예수교가 나왔는데 얘네가 진짜냐 가짜냐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바울, 거기에 핵심 멤버가 바울인데 이 바울이 오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재판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재판 과정의 진술 과정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란을 일으켜서 이 재판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듣게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계속 끌어서 어디까지 가요? 상고심, 또 상고심, 결국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하려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으로,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순절 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근데 살아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되니까 혼자 60km, 70km 막 걸어가고, 그리고 만나서 막 흉내내고 뭐하고 하면서 오순절 안에 가야 되니까 급히 서두르고 급히 서두르고 급히 서둘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제자들이 몰랐겠죠. 바울 저거 뭐야, 왜 저래? 그랬겠죠. 재판을 받을 땐 저 죄인 아니야? 죄 졌으니까 저거 재판받는 거 아니야? 수많은 오해, 중상모략, 비방, 모함, 이 모든 것은 다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만 하면 돼요? 이 재판 과정을 통해 복음이 계속 지도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 복음이 결국 로마 황제에게만 전파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난 죽어도 돼, 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몰랐지만 바울은 맹렬하게 계속 살아남고 계속 내 자신을 채워서,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열정과 도전이 전 너무 흠모되더라고요. 그 원대하고 아름다운,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이 흠모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꽃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영혼의 생명을 계속 불어넣는 이 복음운동, 사람을 살리는 이 영혼운동은, 여러분, 그 가치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꿔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아펠린저가 온 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영국 웨일즈에서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초반에 대동강에 와서, 사람들은 서양 귀신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탈한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까지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쪽에 있는 관아에 있던 군인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그 타고 왔던 배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죠.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는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는 7개 국어를 하는 천재였고 16살에 옥스퍼드를 다녔습니다. 그는 2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그냥 계속 살았으면 웨일즈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였고 의사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교수가 되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를 살렸던 주의 복음이 자기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어요. 이 천재 소년이 결혼도 안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지고 간 성경책으로 땅에 도착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하나를 던져놓죠. 그 성경책을 어떤 분이 주워다가, 그렇게 귀한 종이지 않습니까? 그 종이로 자신의 집에 도배지를 사용합니다. 그 성경책을 찢어 도배지를 사용했던 그 자리에 산정형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뭐 동화 같은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어제 그 웨일즈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고 같이 점심 먹었습니다. 팔부에서. 저는 제 마음에 김진욱 선교사뿐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고 누군가를 살리는 목숨을 거는 그 사람들은 바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천재들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나는 이 복음의 열정 어떻게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14년이 끝나는 주간이고 2015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주간 새벽 예배 하시고 또 몇몇 분들은 금식하십시오. 뭔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면 2014년을 감사하고 2024년을 감사하고 2025년을 소원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